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지혜의 책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잠언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지혜이며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깨닫는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잠언을 통해 분명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교훈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증을 서는 자의 어리석음과 게으른 자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잠언의 지혜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은 자는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먼저 지혜로운 자는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한 구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이 때로는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담보를 선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빛을 책임져 주겠다는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증 앞에서 오늘 잠언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판단이나 경솔한 선택을 금하고 신중을 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보증은 글과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증의 내용을 말하고 손바닥을 서로 치면 그것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얽히다는 옥무로 새를 잡다, 올가미에 얽매이다라는 뜻으로 짐승이 한번 올가미에 걸려들면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게 된다면 위태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문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중을 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경솔하게 대하게 된다면 심각한 인생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올바른 판단에 임할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계할 것에 대한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스스로 자초하는 인생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고 담보하는 일로 인한 위기를 말하였다면,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보증의 문제만큼 심각한 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미의 특성과 습관을 관찰하면서 지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미물에 불과한 개미조차도 지도자가 없이 일한다는 것과 외적인 권위와 명령 체계가 없어도 여름 동안에 스스로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것을 통해 훌륭한 교사가 있고 지도자의 훈계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에 시선을 빼앗긴 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땀 흘리는 개미의 성실함과 준비성을 배우는 교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미에 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의 이유가 되며 결국 이러한 교훈을 통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잠언은 이 두 가지가 가져올 심각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위기에 앞서 지혜자들이 품어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을 자신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할 것임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지혜를 얻어 영원을 위해 오늘을 심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늘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인생이 아닌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